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없지만 각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절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이 한 해의 감사라면 맥주감사절은 전반기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주 앞에 감사로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모두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3절로 찬양합시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이 믿음의 고백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외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노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가.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직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이 이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이루어지나니 주님의 오늘 시작됐네. 죽음이 이긴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우리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 주 예수 내 산소만.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있습니다. 내 산소만. 그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일체 우리 주. 성삼위일체 하나님 승리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마음을 모아 예배 처소가 없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막절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오늘은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공산 정치로 폐쇄적으로 가려진 모든 어둠이 그 땅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숨죽여 드리는 소규모 예배일지라도 복음이 통제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땅의 산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 땅을 공유히 여기시는 주 하나님을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북한 땅에 있는 주민들과 하나님 그들의 다음 세대를 공유히 여겨주옵소서. 북한 땅의 모든 악한 권세가 모두 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상 숭배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집회가 돌아오는 일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세워질 수 있는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신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공연히 여기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그 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 성찬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상반기 지나온 시간에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여러 장소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각 처소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심령에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 속했으며 주께로 돌아갑니다. 허락하신 첫 열매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땅의 소산이 나의 소유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전한 순종을 드리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각자의 삶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게 하소서. 세상 살아가는 일로 마음은 조급하고 생각도 분주하지만 그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깨끗하게 회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배당 보수공사 3주차 공정 가운데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더욱 안전하게 은혜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여 주소서. 공사를 맡은 관계자들에게 청지기의 마음과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고 공사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져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게 하소서. 예배당이 새롭게 단장하는 것과 함께 성도들의 마음도 플로 47을 통하여 더욱더 새롭게 하소서.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재정이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 낭비되는 예산 없이 지혜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헌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소서. 주님, 모든 부서의 성경학교와 수련회, 단기 선교 일정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과정부터 오가는 길 위에 사역의 현장 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는 곳마다 기도의 씨앗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선한 목자교회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안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한 예배당 보수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남은 길도 주께 맡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희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 살아있으나 깨어있지 않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능력이 살아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종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닮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먼저 나와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섬기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날마다 채워주실 주님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교회와 성도의 가정,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성찬식을 위해 성찬키트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성찬 키트에 뾰족한 모서리를 아래로 꺾으면 전병이 들어있는 얇은 비닐이 분리됩니다. 분리된 얇은 비닐을 벗기신 후 집례자의 집례에 따라 전병을 드시고 남아있는 비닐 뚜껑을 한 번 더 뜯어 포도주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사용하신 성찬 키트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출입문에 비치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찬 주일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동반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헌금은 분립개척교회 지원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7.14 연합기도대성회 현장에 참여하실 분은 주보를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신실하게 섬겼던 방게라 조니 선교사가 인도로 파송받습니다. 선화목자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3층 새가족실에 가시면 교회 등록과 교회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 함께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플로우 47 7만 시간 기도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7만 시간 기도가 채워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셨구나 기쁨으로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 기도를 통하여서 동참해 주시고 함께한 시간을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5절부터 12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현재 주일 예배 1부, 2부, 4부 예배 자리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를 사모하신 분들은 오시면 예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3부는 조금은 타이트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현장 예배 오시고자 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1부, 2부, 4부에 오시면 함께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찬양을 영광 들린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하 2층 또 3층 또 사랑홀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남은 길도 주께 맡기라. 남은 길도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맥주 감사는 한 해가 다 끝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남은 과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도 있습니다. 지난 서울 교구의 국내 단기 선교팀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년 해외와 또 해외만이 아니라 국내에 특별히 농어촌 지역의 교구별로 흩어져서 단기 선교를 드립니다. 이번에 서울 교구가 횡성 지역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가기 전에 3주 동안 주일날 훈련하고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매일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했죠. 또 잔치를 준비하고 임의용을 준비하고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면서 또 저마다의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선교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선교의 날짜가 다가오면서 팀의 마음을 붙든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바로 날씨였습니다. 예보가 들려오기를 폭염이 온다 그래서 폭염을 준비했다가 예보가 바뀌었습니다. 폭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날 좋은 날씨 주셔서 비가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팀원들이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폭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 마치 우리 지난 전반기에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였으나 정반대로 응답이 된 일들. 여러분, 그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벌어졌을 때에 사실 감사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죠?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도움의 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의 대표적인 단어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그렇게 좋은 상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던 장소, 실패했던 장소의 기억이 에벤에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7장을 읽었지만 그 앞에 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곳이 바로 그 지명이 에벤에셀이었습니다. 물론 이름의 뜻은 똑같겠죠. 도움의 돌. 그러나 거기에서 진을 치고 전쟁을 치렀지만 어떻게 됩니까? 패배를 합니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더들이 모여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진 거 아니냐. 그래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궤를 실제로 가져옵니다. 누가 가져오냐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가져와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자, 이제 우리가 이길 거야. 그래서 전쟁을 치렀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패배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패배했냐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비참하게 죽고 말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
역시 죽게 되죠.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다, 떠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치욕의 이름이 이 에벤에셀에서 벌어졌던 그 패배의 상징이 바로 그 이름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마치 뭐처럼 사용한 겁니까? 부적처럼.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거래적인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날의 패배로 큰 상처를 입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에게 20년 동안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자유와 평화가 없었습니다. 자유가 있을 때는 이게 귀한 줄 모르지만 빼앗기면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마음이 나뉘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여러 도구들 중 하나로 블레셋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마음의 거울과 같은 것이 블레셋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혹시 블레셋이 찾아오진 않습니까?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오랜 문제 속에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있을까? 한번 가만 돌아다 보면 어쩌면 우리의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통 관심이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작전을 어떻게 짜야 된다,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것이 3절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블레셋이 강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사실상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도 가지고 지금은 빼앗겼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아예 버린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자, 이 나뉜 마음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돌이켜야 된다. 너희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야 했던 우상은 무엇이냐면 바알, 비와 폭풍과 천둥의 신으로 불렸던 바알,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여겼던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 이 농경기가 되면 또 추수기가 되면 누구한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하고 아스다롯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실상 여러분들이 뭔가 매출을 올려야 되고 실적을 올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동시에 섬기는, 동시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거부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냐? 4절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눈물 한 방울 흘려지지 않아도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돌이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상들이라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뭐가 바알이 될까요? 우리가 잘 모아두었던 계좌에 쌓여있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은 앞으로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해 보이고 내 인생을 붙잡아 줄 것만 같이 느껴질 때 바로 그것이 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력, 나의 경험, 나의 커리어, 나의 명예, 이름, 그런 것들을 어느덧 그것이 있으니까 내 인생은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바로 쾌락, 안정, 내게 주는 그 무엇은, 내게 정말 기쁨을 준다고 해서 여기는 그 모든 것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은 본래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으므로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면 돼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건 방법은 하나님을 본래 하나님 자리에 돌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분기이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말이죠. 진정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생명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높여드릴 때에 우상은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고 우상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자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함으로써 우상을 지금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만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중간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었다면 오늘 이 사무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해프타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물을 부어드리며 그렇게 고백하며 금식하며 나아갑니다. 미스바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죠. 6절 보십시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여러분, 물을 부어서 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물은 마시는 것이고 물 없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 물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바알, 즉 비와 폭풍과 천둥의 신 바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명과 물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물을 부어 예배하는 그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장면이에요. 원래 이 미스바라는 이 장소가 이 지파들이 서로 싸웠을 때 중재하던 장소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사무엘을 통하여서 중재를 통하여 그들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혔을 때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유가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기를 회개도 했고 주님께 돌아왔고 우상도 버렸으면 자,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죠.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로 그 이후에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개도 했고 돌아갔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문제는 예전 그대로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 회개를 했으면 주님 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회개를 했으면 문제가 회복되어야 되고 또한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전히 블레셋은 존재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게 중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리, 그리고 여전히 문제가 남아 이 중간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이때 진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왜 회개를 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느냐? 본문은 슬쩍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런 타이밍을 보십시오. 회개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서 등 돌리고 그렇게 반대로 걸어가는 이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왜 건들지 않아요? 그대로 쭉 가면 지옥이기 때문에 굳이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건듭니까? 돌아서서 회개하여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자들을 보면 사단은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러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군사로서 쓰임 받겠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건강을 건드리고 관계를 건드리고 사업을 건드리고 삶을 뒤흔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위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회개가 가짜라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회개가 진짜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게 하고 새로운 갈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갈등은 좋은 갈등이에요. 내가 예전에 마음 놓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이게 죄가 죄인 줄 몰랐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죄가 죄로 느껴져요. 죄가 불편해져요. 죄로 짓고 싶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죠. 말씀대로 살 것인가,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죄악에 빠져 살 것인가, 이 새로운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 중간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이 중간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블레셋의 위협이 있는 자리는, 중간의 자리는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회개를 통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대적하고 이기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황만 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고, 여전히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여전히 내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사실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부족 삼아, 그 언약궤를 부족 삼아 이용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간구하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것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위기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반응이 과거와는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와 지금의 그 위기 앞에 반응이 달라지셨습니까? 그 위기 앞에 진정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변화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무엘이 참 귀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주어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9절부터 이어지는 동사를 하나씩 보면 주어가 누구냐?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주님께서 천둥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그들을 놀라게 하셔서 흩으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다. 다 주어가 뭡니까? 주님이셨던 거예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the Lord,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천둥을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이스라엘에 의하여 패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패하여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신 것을 그저 순종함으로 나가기만 됐으면 다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승리의 원인이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용맹스러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편들어 주심으로 승리있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모든 결과가 그들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인데, 마음을 돌이켰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2절 보십시오. 괴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20년의 압제 기간 동안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언약궤를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거둬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이 고난을 통해서 형성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도 지난주 말씀에 빌어서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을 기경시켜 주신 분도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에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땅이 되어서 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돌아옴조차 은혜이고 회개도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조차 은혜인 것입니다. 승리 이후에 사무엘이 돌을 하나 두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면서 에벤 에셀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죠.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다 지었다. 이 장소는 과거에 패배했던 그 에벤 에셀의 그 장소가 아닙니다. 새로운 장소였어요. 그러나 굳이 사무엘은 과거에 패배했던 그 장소의 이름을 가져다가 이 돌의 이름을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 과거의 상처와 패배와 수치로 머물지 말고 그것을 바꾸셔서 감사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라는 마음으로 굳이 그 과거에 패배했던 장소의 이름을 가져다가 진정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전반기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웠던 일이 있었습니까? 상처가 있었습니까? 패배가 있었습니까? 수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맥주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정말 주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도움의 돌이 되어지는 그런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 기억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우는 거예요.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오늘 성전을 맡겠지만 이것을 행할 때마다 뭐라고요? 나를 기억하여라.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과 능력과 경력과 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영어로 감사가 thank라고 합니다. thank. 근데 이 thank가 생각하다라는 think와 연결되어 있죠. 생각하면, think하면 기억해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하셨구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함으로, 되새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감사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억하죠. 왜냐? 후대에 자녀들이 물어보면 이 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 우리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어.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길갈에 돌을 세웠어요. 지난 2023년에 담임 목사 이치임식 할 때 유기성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12개의 돌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선교회, 여선교회, 젊은이교회, 갈렙교회 각각 우리 부서를 대표하는 돌의 이름이 있고 그것을 넘겨주셨어요. 제 오피스에 가면 접견실에 그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마다 무슨 기억을 할까요? 서남목자교회와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기억함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의 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가졌던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난 전반기만이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도둑이 와서, 자, 요한복음 10장에 도둑이 사탄이죠. 도둑이 와서 하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파괴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빼앗아간 것들 있지 않습니까? 화목한 부부관계, 가정, 믿음의 자녀,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주셨지만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가고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갔을 때 한 번의 승리만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모든 가정과 기업과 건강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약속이 되고 또한 성취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길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감사는 지난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읽으면 실패와 수치라고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이끈 것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지난 20년의 압제였어요. 그 옛 에베네셀의 패배와 수치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 기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너짐과 실패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정념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말은 승리와 성공만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 패배와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대로 사용했던 도구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쁨과 승리로만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참 이해가 되진 않지만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상실과 실패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악한 불화살을 우리의 삶에 쏴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할 때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마저도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시간 돌아보면서 실패라고만 여겼던 것을 아닙니다. 주님, 그 실패도 주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서울교구 그 선교 이야기로 돌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린 그날, 자, 열심히 기도했는데 비가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실망이 찾아왔겠습니까? 기도한 대로 비가 안 온 것이 아니라 폭우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의 목사님께서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을이 몇 번이나 단수 예고 문자를 받을 만큼 오랜 시간 가뭄을 겪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이 어르신들이 애를 태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팀에 가는 날 뭐가 된 거예요? 비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하나님이 이 마을을 긍휼히 여기셔서 비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앞에 이 선교팀이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그냥 우리 선교 잘하게 해달라고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사실 그 마을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비가 오는 것이었어요. 정반대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저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우리가 마치 비를 컨트롤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비를 주관하신 분은 바알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주님이셨어요. 그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님께서 오히려 가장 좋은 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을을 직접 선교를 하셨어요. 비를 내리심으로써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폭우가 왔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에 나가신 분들이 하나도 없이 다 집에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어르신들이 계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해. 다 집에 계시니까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장이 열렸는데 비가 와서 손님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 장사를 한 분들은 얼마나 이 낙심이 왔겠습니까? 근데 누가 갔습니까? 선교 팀원들이 고객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이제 마을에 잔치를 열었더니 교우들 포함해서 한 100여 명이 왔어요. 안 믿는 분이 39명이나 왔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8명이 영접을 하고 다음 날은 4명이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주님이 친히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에 있었던 네팔에서 온 한 가정도 영어를 이제 하시는 분인데 팀원 중에 영어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분도 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이름이 횡성의 춘당이었습니다. 춘당. 근데 춘당에 천둥이 내려 천당이 된 날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야, 춘당에 천둥을 내려 천당을 만드신 하나님. 선교를 마치고 한 초원직이 권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붙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고 살아가는 동안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붙잡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감사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맥주절의 감사는 끝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남은 길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남은 길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려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맥주의 또한 맥주절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의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6개월이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은 길을 향한 믿음의 위탁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길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그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남은 길도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남은 길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은 길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눠드린 은혜와 감사의 해프타임, 우리 감사 고백을 피우시고 우리 작성한 시간 좀 갖겠는데,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QR코드로 들어가시면 여러분 또한 온라인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상반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감사의 제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두 가지 정도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른쪽에는 하반기에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포하는 감사의 고백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시 우리 감사 기도 제목을 쓰는 시간을 갖고 우리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못 쓰신 부분들은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작성하시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지난 상반기를 인도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 가운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 감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주를 맞이하여 특별히 또한 성찬 예배로 주님께 나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이 테이블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에 주의 몸과 피로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찬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져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너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감사를 드리실 때는 아직 십자가를 완전히 지시기 전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중간에 시기를 보내는 이 시기에 주님은 미리 감사를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의 완성, 부활, 구원의 길, 주님이 이미 다 마련해 준 줄로 믿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명확하게 우리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것을 구원의 길로, 십자가를 주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로 열어주셨습니다. 실패를 구원의 길로 바꿔주신 놀라운 역사. 우리가 오늘 성찬을 받을 때에 지난 전반기에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슬픔과 아픔과 또한 실패마저도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위에 비늘을 뜯으시면 우리 성찬 전병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드실 텐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비늘을 벗기시면 우리 잔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위해 주시는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성찬 키트는 나가실 때 우리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전반기, 지난 삶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공한 일도 있었고 정말 감사할 일도 많았지만 슬픔과 낙심과 우려했던 일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옛 에베네셀의 수치와 실패와 패배의 장소를 바꾸셔서 진정 도움의 돌,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주여 친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좋은 것만을 사용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좋지 못해 보이는 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께로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 모든 아픔을 사용하셔서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돌아섰던 가정들이 정말 주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 구원의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올해에 다시 추수감사절로 모일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또한 건축 헌금과 성경금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병중에 또 병상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의 무너진 하나님 성전, 하나님 자의 장막을 주여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공정 가운데 주님께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예배당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성전도 거룩하게 정결하게 세워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말씀과 하나님 진리 위에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김국기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비롯한 주의 백성들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는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와 물질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맞이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우리 예배자들에게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빛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것이
것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남은 길도 주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